우리 다 같이 로마서 16장 1절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청구하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인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9절 말씀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시작.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린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이렇게 설교 제목을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는 거룩한 일을 위한 함께한 동역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제목을 좀 해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쉬운 제목이지만 그래도 해석하겠어요. 이 제목이 설교 전에 우리 가슴에 잘 인식이 되어야 오늘 설교의 중심을 우리가 바르게 해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누구일까요? 여기에 모인 우리를 가리켜요. 여기에 모인 우리. 거룩한 일이 뭘까요? 막연하게 생각해서 거룩한 일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 이걸 거룩한 일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함께라는 것이 뭘까요? 서로서로 힘을 모은다. 서로서로. 그 다음에 동역자가 뭘까? 동역자. 이 동역자는 아주 쉽게 표현하면 묶여진 관계다. 동역자는 묶여진 관계. 이걸 더 쉽게 표현하면은 보찜이 하나 있는데요. 이 보찜을 막대기를 끼워서 양쪽에서 들고 가는 것입니다. 한쪽이 놓아버리면 짐을 운반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동역자. 그래서 오늘 이 동역자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단위가 두 사람이 돼야 돼요. 최소의 단위가 두 사람이고 두 사람 이상이 되는, 이걸 가리켜 교회 공동체의 사역이라 이래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이 던지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모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세우신 일을 위한 서로 힘을 모아서 묶여진 관계입니다. 서로 짐을 지고 가는 관계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아주 중요합니다. 교회는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을 교회 공동체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최소 단위가. 근데 로마서의 오늘 16장에는 우리는 거룩한 일을 위해 함께한 동역자라고 하는 이 제목의 아주 정확한 모델이 로마서 16장에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럼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보면 아주 중요한데요. 1장은 무엇인가? 씨앗을 가리켜요. 씨앗. 한 씨앗. 복음의 씨앗. 근데 1장 하반절부터 2장까지는 무엇이냐면 씨앗은 공중에 붕 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땅에 떨어져야 되잖아요. 땅의 상태를, 밭의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1장 하반절부터 2장까지 보니까 밭의 상태가 형편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박토라. 도저히 씨앗이 싹을 틀 수 없는 박토입니다. 인간의 타락이 나와요. 타락. 아주 추잡하고 더럽고 추한 모습이 1장 하반절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3장에서부터는 이 씨앗을 가지고 토양에다가 뿌려야 되겠는데 이 토양을 좋게 가꾸기 위해서 농부의 희생과 눈물과 끝까지 농사를 짓고자 하는 인내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희생, 눈물이 나와요. 오래 참아요. 오래 참아. 응? 못된 신혼기를 놓고 하나님 엄청나게 참아요. 성과를 부려도 참고 요리조리 변해도 참고 앞뒤가 달라도 변하고 속에서 추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인내를 가지고 참아요. 농부의 심장.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그런데 놀라운 일이 로마서 12장에서 보니까 이 농작물이 싹이 나고 자라는 거예요.
그 12장부터 이제는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16장에 와서는 드디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곡간에 아름답게 차곡차곡 쌓았어요. 곡간에 들여진 알곡이 로마서 16장이라. 그래서 이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곡간에 들여진 알곡은 곡식은 두 가지로 유익합니다. 하나는 뭘까요? 곡식으로 먹을 수 있고, 또 하나는 희생, 하나는 무엇일까요? 종자. 다음에 또 열매를 뿌리기 위해서 종자를 뿌리기 위해서 종자로 쓰입니다. 이 두 가지가 됐어요. 그래서 16장은 거룩한 일을 위한 함께한 동역자의 참 모델을 소개하는 동시에 이 모델을 보니까 이들은 삶의 가치와 목표가 분명히 했습니다. 그들은 권력 있는 자도 있었습니다. 돈이 많은 자도 부자도 있었어요. 돈 많은 것, 권력 있는 것, 명예가 있는 것 다 가치와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가치와 목표가 분명치 않으면 훗날에 반드시 후회하게 돼 있어요. 다 헛되고 헛되도다. 내가 그때 왜 못 그랬을까? 껄 하다가 후회하고 인생 끝나는 거예요. 인생은 지나놓고 후회하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 크리스찬은 지나기 전에 인생의 참된 가치와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길입니다. 지나놓고 후회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모든 인생은. 그러나 성령님은 지나고 후회케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후회치 않게 하시기 위해서 미리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며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성령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성도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오늘 로마서 16장에는 바로 이러한 인생들이 알곡을 소개하고 있는 모델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참 역사하시는데, 여러분 가치와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서도 일시적인 승리와 성공에 의해서 도취될 수 있습니다. 신나고 좋다. 그런데 그것은 잠시 없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승리는 무엇인가? 영원한 승리는 가치와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인생의 가치와 목표가 분명할 때 영원한 승리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무엇일까? 영원한 승리와 영원한 성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우리 안에 가르치심 앞에 귀를 기울이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가치와 목표가 분명히 합니다.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영원한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가치와 목표를 설정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일을 위해서 함께한 동역자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안에서 지금 성령님이 일하고 계신 분은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간에 성령님이 지금도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이것이 구원이 이르는 길이에요. 구원받은 성도, 교회 와서 앉아있는 성도, 찬송 부르는 성도, 말씀 듣는 성도는 내가 성령님을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간에 성령이 내 안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무슨 일을 내 안에서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함께할 동역자를 만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동역자 만드는 일을 지금도 주님이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밝히고 계신 함께한 동역자, 로마서 16장에서 몇 가지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 교회 일꾼이라고 소개합니다. 교회 일꾼. 일꾼이란 이 말은, 일꾼이란 말이 듣기 좋아요, 듣기 싫어요? 그리스도인은 듣기 좋아야 합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을 바로 이해하는 거예요. 노동은 신성한 노동이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일꾼이라는 이 자체를 부인해서는 안 돼요. 아주 중요한 영. 그래서 성경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과 우리의 신학의 선배인 사도들은 자신을 종으로, 일꾼으로 남김없이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일꾼이다. 나는 주의 종이다. 얼마나 거룩합니까? 일꾼이라는 것이 남의 밑에 애속되어서 들어가는 자존심 밝히는 삶의 직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 신성한 노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일꾼된 베베. 베베 앞에 무엇을 붙였어요? 일꾼이라는 걸 붙였어요. 일꾼. 일꾼인 베베.
그런데 이 베베가 어떤 일을 했느냐? 최종적으로 하는 일은 뭡니까?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를 가지고 로마에다 서신을 전달하는 편지부 역할을 했습니다. 한 여인,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면 핍박하고 생명의 유혹을 느낄 때에 호주머니에, 여자의 호주머니가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로마서의 16장의 이 분량을 가지고 편지를 가지고 로마 교인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떠나는 한 여인의 삶의 생활은 얼마나 성숙된 여인입니까? 그래서 이 여인을 베베 일꾼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로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루스야 아굴라. 동역자를 뭘로 불렀습니까? 묶여진 관계. 뗄 수 없는 묶여진 관계로 얽혀진 짐을 나눌 수 있는 이 사람을 너에게 청가한다. 브루스야 아굴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5절에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 나의 사랑하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사랑이 에로스 사랑일까요? 아가페 사랑, 십자가의 사랑, 나의 사랑은 에베네도. 그 다음에 네 번째로 6절, 12절 말씀에 성도를 위해서 많이, 따라합시다. 많이 수고한 마리아와 버시. 어떻게 수고했다고요? 많이 수고한. 근데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표현하죠. 그냥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 아하, 하나님의 나라에도 많이 수고하는 자가 있고 그냥 수고하는 자가 있구나. 그러면 성경의 기록은 수고하는 자와 많이 수고하는 자는 이 모든 삶의 생활이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동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도 많이 수고하는 자가 있고 수고하는 자가 있구나. 그러면 수고하지 않는 자도 있구나. 그 말이죠. 동역자의 삶이 뭘까요? 많이 수고하는 자가 있고 수고한 자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욕심이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람으로 동역자로 많이 수고하는 자의 반열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이 수고하는 자. 저는 이번에 9월 달에 장로, 안수집사, 권사들 세우려고 합니다. 삼성교회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의리를 지키고 신의를 지키고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이 동행했던 사람들, 존귀하게 직분자 세워서 하나님 앞에 같이 동행하고 싶어요. 몇 명을 세우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세우고 싶어요. 신앙의 의리와 신의를 지키며 진정한 동역자로서의 삶의 생활을 늦추지 아니하고 교회를 위해서 어려울 때 힘들 때 함께 눈물로 함께 투자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존귀하고 싶어요. 누가 무슨 얘기라도 이 사람들을 존귀하게 세우고 싶어요. 그리고 진정한 동역자로 살고 싶습니다. 진정한 동역자로의 삶의 생활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거룩한 반열에 많이 수고하는 자로 주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많이 수고하는 자가 됩시다. 그리고 7절 말씀에 보니까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요니아가 있습니다. 함께 갇혔대요. 이 갇혔다는 말은 감옥이죠. 감옥에 갇혔던 자. 그리고 이들은 사도에게도 유명해졌대요.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고 바로 진실되게 사도에게도 유명해졌대요. 책임을 내가 질 줄 아는. 여러분, 로마 시대, 로마의 제국에는 아래서 기독교의 핍박은 신앙의 샘플들을 만드는 하나의 공장이었다고 표현합니다. 핍박이 없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진수를 알 수가 없답니다. 고난이 있어봐야, 핍박이 있어봐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지 알 수 있대요. 로마의 제국 아래서 두 가지가 양상이 되었대요. 하나는 뭘까요? 진정한 아가페의 사랑이 삶으로 실천되었답니다. 로마의 원년극장에서 기독교인들을 그들의 모든 구경거리로 동물의 맹수들의 밥이 될 때 서로 뜯기고 이웃을 뜯기지 않기 위해서 감싸버리는 그 가운데서 아가페적인 사랑의 꽃이 피었대요. 그리고 두 사람을 놓고 누가 책임져야 되냐고 물을 때는 서로 책임지겠다고. 내가 책임지겠다고. 책임을 전가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책임을 지겠다고 나누는 공동체가 바로 로마 시대가 제국이 낳은 진정한 크리스천들의 샘플이었답니다. 바로 로마서 16장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 함께 갇혔던 사람. 슬그머니 꽁미를 빼는 것이 아니라
가로막아서 내가 했노라고. 나는 지나온 세월 중에 한 가지 자화자찬이 아니라 잘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시애틀에 있는 내 친구 하나가 나는 잃어버렸던 일을 얘기했어요. 그는 미국에 영주권을 앞두고 미국 이주를 앞에 두고 이 친구하고 둘이 평택에 겨울에 자가용으로 그 친구가 자가용을 몰고 내려가다가 둘이 정복이 됐어요. 굴러버렸어요. 그때는 사고가 나면은 바로 그 경찰에 바로 끌려가죠. 그 순간에 거꾸로 되어진 상태에서 내가 그 얘기했어요. 내가 운전한 것으로 하겠다. 그래 아니면 미국들한테 지장을 받지 않겠다. 그래서 그 틈바에서 운전석에 내가 들어가 앉았어요. 그래서 내가 리포트를 띄웠어요. 그리고 그는 미국 들어온 지 그건 나 까마득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 친구의 마음속에는 그것을 잊지 못하고 늘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근래에 여기에 내려와서 그 얘기를 하는 것을 들을 때, 내가 그때 참 잘했다. 그때 참 잘했다. 그때 우연히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하게 하신 것이 아닌가. 주께서 하게 하신 것이 아닌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일까요? 10절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는 아벨, 인정함을 받는 아벨, 인정하는 성도. 그 다음에 23절에서 보니까 나와 온 교회를 위해서 식주인 가이오, 온 교회를 먹여 살리고 나를 먹여 살린 소위 음식을 공개하고 재물을 물질을 공개하는 가이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이오. 돈 버는 목적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요. 돈 버는 목적이 왜 돈을 버는 것인가? 집 사기 위해서 돈 버는 것인가? 그렇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식주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는 재직들이 교회 재정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게 책임 중에 하나가 들어가요.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에요. 식주인 가이오, 그리고 재물을 담당했던 구하도도 에라스도 재정을 책임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로마서 16장에서 나의 동역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의 동역자라. 나의 동역자들아. 16절 말씀에,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거룩하게, 나의 동역자들아, 너희가 거룩하게 어떻게 해요? 입맞추라. 거룩하게 입맞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입맞춘다는 교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동역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입맞추는 것은 중요합니다. 입맞춤은 사랑으로 우리가 표현한다면 에로스적인 입맞춤이 아니라 무슨 입맞춤이에요? 아가페적인 입맞춤이라는 것입니다. 당신과 내가 필요하니까 유익을 주니까 입맞추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이성적으로 서로 좋으니까 입맞추는 교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동역자의 고백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진정한 나라의 동역자는 내게 유익이 없어도 이것이 아가페 사랑이지 않습니까? 나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고 서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간의 이 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관계 속에도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이 끼어들어서는 안 돼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없이는 인간관계로 끝이 나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전략에서 휘말리고 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동역자들아 거룩한 입맞춰라. 우리가 여기에 모인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한 일을 위해서 함께 서로 나누기 위해서, 서로 돕기 위해서, 짐을 지기 위해서 묶여진 동역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룩한 입맞춤을 합니다. 이건 아가페적인 입맞춤이라는 겁니다.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고 준 것으로 입맞춤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받기보다 주는 것으로 익숙한 성도들이 되어야 재직이 되는 겁니다. 교회의 재직은 교회를 줍시다. 교회에다 줘야 돼요. 자꾸.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17절에 나의 동역자들아 거룩한 입맞춰라. 조심해야 할 게 하나 있어요. 17절에.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에게서 떠나라. 거룩한 입맞춤에 꼭 분쟁을 일으킨 자들이 있어요. 분쟁을 일으킨 자들이. 이 자들을 가리켜서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뭐요?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사탄이 가는 짓이에요. 거룩함의 입맞춤에 사탄이가 가만두겠습니까? 총공세를 표하지요.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너희 발 아래 두리라. 깨버리리라. 이 말은 승리하리라. 이기리라. 할렐루야. 그 대신 진정한 동역자는 소문이 들려야 됩니다. 19절에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뭐요? 들리는지라.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려서 하나님의 진정한 나라의 동역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